네, 오늘은 계속 지금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네, 그 중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 부분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우리 같이 집중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늘 묻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뭐죠?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듣는 이에게 대부분은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 이게 우리 안에 쭉 배어 있는 것이고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로 문제의식 없이 그냥 쑥 받아들이고 또 그 얘기를 그래서 나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앞부분에 붙어 있는 건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읽어요?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 이 열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변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가의 기준도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번 진짜 교회 봉사 열심히 해. 이 얘기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막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믿음에 정말 열심인 사람이야 이런 얘기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면 열심으로 치면 최고 열심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바리새인의 이 기도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 기도가 바리새인과 참 비슷할 수 있다. 그가 하는 삶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 안 했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간음한 게 좋은 건가요? 안 하는 게 당연히 낫죠.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진짜 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리처럼 이익을 탐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더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요.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이틀을 매주. 여러분 이건 지금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 이게 참 열심히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 바리새인이다 이 말 떼어놓고 그냥 요 사람의 삶을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고 보면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해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열심히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소득의 11조 빼먹거나 빠뜨리거나 한 거 없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을 드려요. 어찌 보면 진짜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그가 하는 이 기도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이제 외형적인 열심인 거죠. 외형적인 열심.
제가 이렇게 요즘 들어 고민이 한국 사람들은 바리새인 되기가 정말 쉽구나.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체면 중심의 문화이고 안 해도 한 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선에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나 노골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쾌하는, 그리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지, 거기다 대고 내 생각은 틀린데 이러면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서로 좋은 대화가 되고 왜 틀리지 얘기가 되면서 서로 이제 아주 좋은 이렇게 그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이 돼 버리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생각이 달라도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바리새적인 모습을 쉽게 갖게 되는 거죠. 요즘에 또 이제 인터넷 설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또 교만 같아서 얘기하기 좀 심스러운데, 제가 이제 제 스타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거에는 선교단체 간사할 때는 진짜 신랄하게 비판했다고요. 한국 교회는 완전히 항상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큰 교회들은 아주 그냥 아주 부패 온상인 것처럼 비판하면서 이렇게 젊음의 혈기도 있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논리를 많이 폈었어요. 또 그런 것이 잘 먹혀요. 또 젊은이들에게는 제가 그런 쪽에 또 한가닥 그런 식으로만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 그걸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것을 막 90%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보통 10%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20%가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워낙 아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제가 경험한 거 보면 20%가 맞는지에 대한 점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막 하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러면 뭐지? 이러다가 그냥 툭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걸 쉽게 확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술법을 많이 써봐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틀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바꾸고 제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말씀이 정확하고 이거보다도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설교구나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기까지 진짜 긴 세월이 걸렸어요. 설교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잘 찾아서 그것을 조옮김을 한다 그러거든요.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1세기에 있었던 모습이 그 모습이라면 오늘날의 바리새인의 모습은 뭐냐? 이게 조옮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옮기만 해서 메시지는 정확하게 성경의 메시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잘못된 90%를 얘기하기보다는 제대로 하는 90%를 얘기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안에 있는 이 선교단체 간사의 독을 많이 뺀 거죠. 그리고 이제 세우는 쪽에 더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유튜브 설교를 이제 간혹 듣다 보니까 유튜브 설교 듣으시면 이게 약간 매스컴 같아 갖고요. 이게 평이한 설교는 별로 이렇게 끌리지가 않아요. 뭔가 세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신앙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해야 혹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게 무슨 뭐처럼 더 세게.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세게 하면 맷집이 생겨갖고 그건 별로 이렇게 안 와닿아요. 그러면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썼던 방법이거든요. 썼던 거예요.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잘못된 걸 아무리 센 거 세게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예. 그러면 제대로 가는 게 무엇인지를 이걸 한창 이야기해야 갈까 말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이제 이제 그런 유튜브나 이런 그 외부 설교를 하게 되면 고민이 돼요. 인기를 위해서 세게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워지는 차원에서 좀 힘든 얘기지만 이걸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게 늘 이제 요즘은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차이점, 외형적인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쉽게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형식주의, 율법주의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이거 잘못된 걸 막 얘기하고 그러니 복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이 얘기 자체가 여기서부터 풀어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라 복음 이야기하는 것도요 같은 복음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라인 안에서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복음 그러면 보수주의는 벌써 영혼 구원 생각하고 좀 진보적인 사람은 사회적 정의를 생각하고요. 복음 얘기하면. 또 오순절 성령 쪽에 계신 분은 복음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쪽으로 훅 생각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똑같은 단어, 복음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얘기하는데도 서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생각을 잘 하고 어느 위치에서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했던 거고 이건 또 자기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이 유대교에 엄청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들도 엄청 열심히 해요. 열심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럼 우리는 그걸 형식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게 밸런스가 뭔지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진짜 열심으로는 엄청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파 사람 중에 히브리의 가장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엄청난 그쪽에 열심 있는 리더였죠. 근데 지금 2절에 그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었는데 잘못된 지식에 따른 열심인 거죠. 유대교에 근거한 열심이었던 거죠. 여기에 어긋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저 상이단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야 돼요. 거기에 앞장선 사람인 거죠. 이런 부분에 오늘날 저도 이제 이런 접근을 해봤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같은 한 형제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분명한 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바른 경험과 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움직이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그냥 지금 이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인한 열심인지 아니면 잘못된 지식에 의한 열심인지를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분별을 안 한 채 그냥 열심이라는 기준 자체만으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적인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네, 뭐 진짜 이 열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본인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앞장서서 다니면서 박해한 거죠. 그럼 멸하고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면 열심이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흑백 논리라는 것이죠. 바른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에 따른 열심, 그러면 또 다른 경우수 나오죠. 바른 지식인데 열심이 없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너무 그런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죠.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나는 막 정통적이고 난 진짜 정통하다, 난 신학적으로도 정통하고 난 성경적으로 정통하다, 그런데 삶은 전혀 열심이 없어요. 이건 정통할지 모르지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살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열심이라는 삶의 자세라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닌데 무엇에 대한 열심인가, 이것이 그 전 단계가 우리가 충분히 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7장부터 나오죠. 7장 24, 25절 읽읍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때는 저도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제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수라백작이 내 안에 있다. 이쪽에 남자고 이쪽에 여자고, 그래서 목소리도 막 바꿔가면서 막,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늘 두 개의 내가 싸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말씀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때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속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의 욕망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육의 욕망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원하심은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와 뭐와의 갈등이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내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난 이 둘의 갈등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갈등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인생이 끝나면, 육이 죽으면
이 갈등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갈등이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썩어가는 육체 안에 내가 나의 실제 영의 실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런데 이 말 하자마자 주님이 나를 건져내신 거야. 그냥 아직 그 사망의 몸 안에 있지만 나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훅 다시 이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나 이제는 금방 이해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게 너무나도 복음의 기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이건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내 옛사람이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거 자꾸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없다 하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8장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 늘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지 로마서는 생각질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러면 영접하는 건데, 영접하는 것의 핵심 구절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그러면 요한복음이지 로마서에 영접 얘기가 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나왔지만 영접 얘기가 로마서에 나오나?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믿고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 갖고 늘 설명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딱 13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의 아들 이꼴 뭐라고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옛날식으로 세게 해볼까요? 그러면 영의 인도함을 못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 되게 많네요. 이거 세게 하면 완전히 넌크리스천 만들 수 있어요. 넌크리스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그 인도함을 못 받으면서 그러니까 맨날 바리새인 되지 이래가면서 싸잡아서 욕하고 옛날 스타일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난 영접했는데 영접기도 3번 했다 그랬잖아요. 앞에 나가갖고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몰랐던 거죠. 한 구절만 요절만 달달했었지. 그러다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이제 성령 쪽,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이 보수적인 교회의 배경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저한테 이제 이걸 잘 엄청나게 충격을 주면서 또 대안이 나왔던 게 이 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대학부 목사할 때 목사 되고 42세인가 3세 때 충격받고 그래서 이 책을 막 하고 그때 리더들한테 이거 100권 사서 다 읽게 하고 막 리포트 내게 하고 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아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린 큐티 통해서 인다는, 큐티 통해서. 옛날에 저희가 큐티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정리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기대하고 저한테 도전했던 그 선교사님한테 이 책을 소개받고 막 당장 사서 읽은 거죠. 거의 이제 밤새다시피. 그 딱 보고 나서 애개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요?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씨, 내가 했던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큐티하던 거랑 뭐가 달라? 이제 제 안에 이제 물론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고 다른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뭐 제가 이거 시간 다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아, 하나님의 영의, 그러니까 영이 뭐냐? 이 부분을 할 때 우리 영 그러면 성령 이렇게 한 거죠. 늘 우리는 왜 이렇게 공식으로 한 가지만 갖고 있죠?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종복이도 막 한창 배우고 막 하고 이럴 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충격인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영 그러면 그냥 성령 이렇게만 딱 이게 공식처럼 영 이꼴 성령 이렇게 했었던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민됐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런 걸 왜 얘기하냐면 그냥 갑자기 툭 이게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갑자기 휙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쪽에 있었던 보수적인 사람, 보수적인 교회나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됩니다. 이러면 여기서 일로 어떻게 넘어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넘어온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10년, 20년 걸리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다 좀 정리가 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만 딱 얘기하는데 이걸 스킵하고 얘기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이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저의 이 문화적인 자라온 신앙의 배경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많이 조금씩 더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그 15, 14절 그 다음입니다. 16,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제가 이제 다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좁은 생각이었고 이게 깨지고 또 깨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다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업이 이제 확 풀어진 거죠. 전에도 유업에 대한 이야기, 상속에 대한 이야기 했었지만 제가 한동안 또 그렇게 어느 날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축복 준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준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땅을 주신다. 모세에게도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땅덩어리를 주실 거다. 어느 날 그게 또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땅을 주시는구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해요. 근데 이제 이 유업 상속이 무엇인지 조금 이제 알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 있는 건 그냥 눈에 보여진 모형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안 주시냐 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미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 맡겼는데 그 관리를 얘가 하냐 제가 하냐 이 차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땅의 등기가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게 그 땅이 그 사람 건가요? 결국은 하나님 거죠. 이 말 이해되세요? 등기부 등본에 요 땅 내 땅 그랬다 할지라도 법만 바뀌면 그건 다 또 나라가 무너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다 꽝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가지고 땅 투기하지 마라.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제대로 정리한 게 또 헨리 조지라고, 그분이 이제 이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또 요즘의 젊은 애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또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라느니 뭐 이거 얘기한 사람들이 또 뭐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사회주의라느니 요즘 유튜브의 젊은 아이들이 좀 너무 하나만 알고 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분내면 안 돼요. 주여 절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이게 주님의 일이시군요 라고 그거를 온전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면에서 주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친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이 생뚱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큰 경륜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루어 감에 있어서 이번에는 이번 세대의 주님이 이걸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이 큰 흐름과 전혀 생뚱맞게 이렇게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겸손하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체질, 상황 이런 것이 있어요. 상황적으로 성령의 부어주심, 그러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사도행전 2장 4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초대교회에 처음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었죠.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상황마다 나타나는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 공식화시켜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순절을 보면서 꼭 성령의,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전에 뭐가 있었어요? 회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이 있으려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공식화돼 버리면 성령님은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 거죠. 근데 오늘날 상황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또 다르게 일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령 충만의 이제 상황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너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시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똑같이 우리 다 재산을 내어놓고 공동체를 해서 하나로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황이 다르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일하고 이게 충분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다르. 물론 그 세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의 인도함을 받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제 바른 지식, 바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예 체질화시키는 것들.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건데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난다. 보통 제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성의 문제라 했죠. 안에서 들어온 내주하심. 그래서 내 안에 인격화되어지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밖으로 나타나는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건 이제 은사로 나타난다. 방향성 아니냐 밖으로냐 이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할 때마다 모르는 표정을 하고 계시면 제가 그러니까 주로 은사주의 쪽에 계신 분들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고 보수적인 쪽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중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그렇죠.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사와 나타나심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고린도서 12장 10절부터 12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성령의 나타나신 모습이 지금 이제 오늘 은사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함, 어떤 사람은 예언함,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변함.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마다 각자 나타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손과 발이 전혀 다른 기능과 다른 형태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것이 오히려 더 정상인 거다. 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주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측면만 가져서 이것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또 은사도 우리는 주로 은사 그러면 또 이게 각 교단마다 은사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주로 이제 은사 그러면 오순절 쪽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나타나는 은사, 능력 중심의 은사인 거죠. 그런데 또 보수적인 쪽의 은사는 주로 뭘까요? 보수적인 쪽의 은사들은 주로 가슴 중심의 은사예요. 약간 우리는 진보주의 되게 싫어하지만 진보주의적인 쪽의 은사는 주로 머리형의 은사가 나타나요. 지식의 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은 가슴형의 은사는 구제도 은사라는 것이죠. 섬김의 은사라는. 그러면 섬김의 은사는 어떤 능력인가요? 다스림의 은사 이런 것도 어떤 건가요? 그럼 은사도요 정리를 쫙 해보면 제가 아예 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 가지 예술, 사역의 은사로 인해 일어난 세 가지.
이걸 가지고 또 사역의 은사 사역 네트워크 만들었던 거.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는 또 한쪽 부분, 3분의 1의 한쪽 부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에 나타나신, 그런데 성경에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제, 섬김, 어떤 사람은 행정, 다스림, 다양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걸 알아야 각자 그리고 또 진행하다 보면 한쪽 은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이해해요. 공동체 안에서도 한쪽 은사만 있어 버리면 그쪽으로만 확 가고 그런 은사가 없는 다른 쪽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건 그건 속된 일이라 그래서 난 기도만 하는, 그 공동체는 기도만 한다 그러면 대단한 것 같죠? 밥은 누가 해요? 나중에 누가 치워요? 이거는 속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펑크가 어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섬김의 은사도 있는 거죠. 이게 다양하게 일어나고 다양함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능력이 있고 나는 이게 중요하고 당신은 조금 덜 하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봉사 은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은사가 당신에게 있군요. 당신 정말 나는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당신은 그런 것을 너무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중보팀하고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는 막 빡세게 3-4시간 하시고 막 이러는데 행정은 완전히 꽝이라고. 제가 중보팀과 한번 이 바인더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 했는데 진짜 나중에 한 분에다가 관도 그랬잖아요. 임건 선생님 그때 계셨죠? 이거 앞에다 라벨지 붙이는데 거꾸로 붙여, 삐딱하게 붙여. 그건 나중에 띄었다가 다시 붙이고 그 수정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냥 두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하는 거에는 너무 막 어마어마한데 그런 행정적인 일은 이건 그리고 너무 싫어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이렇게 띄어서 붙이는데 왜 힘들지? 저는 또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다 할 때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하나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몸에서 손만 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손만 귀하고 발은 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더 성숙함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아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한 배에서 이렇게 다른 애들이 나오냐.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다르게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왜 이렇게 애들이 둘밖에 없는데도 다르죠? 그걸 또 부모가 하나로 성격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건 진짜 애를 죽이는 거죠. 잡는 거죠.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진짜 다르게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걔에게 맞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은사라는 측면도 우리 안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DNA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런 다양함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렇게 성령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른 진리구나.
야, 그러면 순서적으로 어떤 게 먼저일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먼저일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그 자세를 배우는 게 먼저일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논리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한 게 먼저죠. 그게 중요하고,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제 해석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주면 너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열심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건 나중에 주고 먼저 성품의 열심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마다 진짜 다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데스티니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훈련 과정을 뒀는지를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제가 방언 못 해갖고요. 대학 1학년, 2학년 때 진짜 막 방언만들 쫓아다니고 그랬다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40에 저기 방언하기 시작했는데 20년을 헤매다가 포기했다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실 거면 일찍 주시지 이 생각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맞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만약에 순복음 쪽으로 갔으면 구원 못 받았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걸로 치버리니까. 요즘은 뭐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되면 나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이퍼 칼빈이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가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네가 했다가 오히려 망쳐, 그렇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속사람하면서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성령이 일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안 하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 안에는 지금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는 이게 더 많아요. 전통 교회 안에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냥 점잖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같이 동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열심이 요구되는 거죠. 고린도 11장 2절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은 중매장이의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쪽에 준비시키는 거죠. 이것에 열심히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거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한 3주 전인가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 전에 사울을 뭘 먼저 훈련시켰어요? 열심히 하는 걸 먼저 훈련시켰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 같으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했죠.
일은 열심히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고 이런 것에 대한 DNA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있었던 인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도 그냥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놔둬, 이게 아니었고,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걸 미리 훈련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열심,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 써야 될지를 제대로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즘에 저희가 이제 기도재단 하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 회개하는 부분에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이게 요즘에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그냥 회개합니다. 제가 지난 스쿨에서 했군요. 그냥 회개가 그냥 내가 이 잘못인지를 깨닫는 것만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삶까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삶까지, 내 마음까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기도재단 하는데 맨날 회개만 해요. 왜? 맨날 회개해야 돼요. 맨날 회개해야 돼요.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네. 디모데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저희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의 성향이 바뀌었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바쁘고 빨리빨리 민족이 아니었다니까요. 할 일이 없었고 늘 쥐색 잡기와 이런 진짜 가난했잖아요. 5천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체질이 바뀐 건 복음이 들어와서 새로운 형상으로 되어진 거죠. 그런데 어디나 유럽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요.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표대가 보이니까 거기에 열심이었던 거죠. 그냥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였죠. 결국은 이런 것에 우리가 열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즌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회개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 열심이다 이랬더니 기도재단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이 일치되도록 가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막연하게 이러하겠거니라고 하고 열심이면 표대를 잘못 맞춘다니까요. 그냥 딱 10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8, 9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차라리 빗나가면 난데 비스무리한 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비스무리한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경륜 앞에 정확하게 딱 그 앞에 서죠.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는 3장 13절에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저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진짜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엄청 받아요.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게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40분 일하고 20분 쉬라나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제 40분 끝나갖고 근데 하던 게 있으니까 얘는 그걸 마치고 이제 쉬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언니가 손 띄어 알바가 자기는 그냥 하던 일 마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기네들이 해왔던 것이 뒤집어지니까 딱 손띠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은 룰을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기업 가갖고 자기 의학 회사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남들은 쉴 때도 자기는 더 막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미움 보여갖고 막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쟤는 괜히 상사한테 잘 보려고 저짓한다 그러면서 이런 거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직장 안에서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되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차이점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이 잘못됐다 이러고 끝나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하이퍼 칼미니즘처럼 가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다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페이스가 빠를까요? 내가 페이스가 빠를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어요? 즉각 안 하시고 이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 페이스가 엄청 그거 쫓아가려니까 우리가 막 이 가랭이 찢어질 꼴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뭐의 차이일까요? 네.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상관없이 내가 프로젝트를 하고 내가 계획서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측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 안 도와주면 상처받았다 그리고 힘들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잠수 타고 하여튼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 앞에 우리가 거기에 그 페이스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요즘 하나님이 진짜 급하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니 어느 세월에 지금 그걸 만드냐는 거죠. 한순간에 그게 되나요?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요즘 이 기도재단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재단이라는 용어가 이제 확 퍼지면서 근데 다들 지금 얘기가 뭐냐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를 바꾸려면 국가재단을 세워야 됩니다 이랬더니 너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고 너무 잘 알죠. 아니 지금 내 안에 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저 국가의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시다 이게 안 먹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부터 우리가 이제 작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에 주님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주님 너무 급하신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본인이 세워놓은 계획과 본인의 그 취지에 맞게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여기서 이제 여기로 변화 이게 이제 마음의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러니까 더디 가도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또 다른 숙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긴 여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열정을 갖고 열심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이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이해되시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지금 이루었담도 아니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 게 많아요. 저 같아도 맨날 에베소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다 돌아보고 매번 그거 하고 싶어요. 순회 전개하면서. 로마는 왜 가? 왜? 로마 가면 죽음이라고 성령도 얘기하고 예언도 하고 본인도 알고 있는데 로마는 왜 가냐고. 로마 가지 말고 소아시아 계속 돌아보면 3차 전도 말고 4차 전도 5차 전도에서 거길 더 든든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가게 하면 되지,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나? 인간적인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 예언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내가 가야 된다. 거기 가면 분명히 죽고 순교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만용이나 자기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심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풀어간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대충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저는 이제 이런 게 요즘 와서는 제가 제일 어려운 건 목사님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는지 한마디로 해주세요. 이거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5분 안에 얘기해 주세요. 이거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되어 그게 딱 듣고 그게 5분 안에 딱 들어서 정리가 쫙 돼서 확 변화돼 갖고 쫙 사라지면 그렇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은 지금도 정말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어디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거꾸로 가면 진짜 차라리 죽은 믿음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곳에 내 열심을 엄청 내가지고 막 그래갖고 이 열심에 동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 그랬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정말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를 진짜 조심하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죠.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자세의 변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함께 성령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열심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